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받고 기도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같이 창세기 17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확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능한 자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홍해, 요단, 여리고를 가를 때도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전능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이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는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주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 즉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결국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 할례를 통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명하시면서 8일 된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7절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며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무슨 무결점이나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있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거룩함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함과 거룩입니다.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완전함,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함.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리허설을 말합니다. 묵상, 연습, 언약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 때 이것이 바로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표징을 지키며 정체성을 확인하기입니다. 9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가수다 이렇게 해도 막 자기 목 상태를 관리하고 이비인후과에도 다니면서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흙탕물에 담궈도, 아무리 더럽혀도 다이아몬드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참된 힘이 발휘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로 확률 사건, 불가능 사건입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형통함이 오죠. 요셉처럼.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후퇴가 아니라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나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발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저 경험도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합력해서 선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러 민족의 구원자 되실 왕,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처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씨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 통치, 다스림,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성취된 레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면서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되고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외적으로는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중생, 다시 거듭나고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십니다. 너는 의롭다 하시고 양자됨을 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나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입니다. 세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 이어진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성취되죠.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속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의를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응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